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문을 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은총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에겐 각자가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이름을 우리가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름 없이 그냥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소개하거나 누구를 지칭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도자라고 하는, 노자가 아니라 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성을 보니까 지씨예요. 지씨, 지도자. 지도자. 좋은 이름이죠. 근데 또 똑똑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자라날 때부터 똑똑아. 그러니까 자기가 똑똑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을 보니까 허씨예요. 헛똑똑. 그러니까 어떤 이름은 이렇게 성하고 이렇게 함께 연결을 했을 때 어울리는 이름도 있고 어울리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과연 이름이 있을까? 우리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로힘, 이것은 복수형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형태가 복수의 형태이지만 그 이름은 언제나 그걸 받을 때 단수로 받습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권에서는 God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 의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며 초월하여 계시고
이름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가리킬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봤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없는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이 오늘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은 이집트라고 말을 하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고된 일을 하고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을 하고 신음을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성경 원문에서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셨다. 이렇게 들으셨다, 보셨다, 아셨다. 이 세 가지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 그 눈물겨워하는 그 고통의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의 만물과 사람들을 보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아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냐? 그의 약속, 그의 언약,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7살 때 교회 다녀갔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있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다. 이것이 그 어릴 때에 저에게 팍 박혔어요. 아, 하나님이 보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구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들으시고 있고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신, 임하여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해내시려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그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그 떨기나무 호렙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는 이집트로 가야 하는데 이 모세의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이집트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말해야 되는데, 내가 가서 그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터인데 내가 가서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에요. 모세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가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소개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터는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죠. 그가 하는 일이 뭐고 어디에 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근데 그건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이 뭔데?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궁금하면 그 사람이 연령이 한 나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 또 이걸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소개하리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계신 분. 이걸 다른 말로 자존자라고 해줘. 스스로 자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절대자입니다. 이 세상에 절대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 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 상대자예요. 내가 있으므로 네가 있고, 네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부모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상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자.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사람이 정말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사람이 생기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바로 그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참 많아요. 부족신이 있고, 마을신이 있고, 또 태양신이 있고, 하늘의 1월 성신, 별들, 태양, 달, 그리고 또 마루 밑에 가면 마루 밑에 신이 있고, 굴뚝에 가면 굴뚝 신이 있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신이 있고, 물에 가면 물의 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이 있고, 공중에 가면 공중의 신이 있고, 나무에 가면 나무의 신이 있고, 이런 신을 뭐라고 말하느냐? 범신론이라고 말해요. 모든 것이 신이라고 한다. 모든 만물, 모든 사물이 다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 주장하고 믿고 있는 신들이 이런 신들이에요.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숭상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잡신이 있죠. 소신, 작은 신이 있죠. 기신이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신들을 거슬러 그 꼭대기로 올라가면 어떤 신이 있느냐? 바로 그 꼭대기, 이 세상의 잡신들의 그 꼭대기 위에는 마귀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이 있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신, 바로 인격적인 신, 마귀라고 하는 신이 있어서 이 마귀라고 하는 신은 실제하고 있고, 그리고 살아있고, 그리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고, 말할 줄 알고, 그리고 행동할 줄 알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런 정말로 그 최고의 높은 신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종교 행위를 하고 그들이 여러 신을 섬기고 있고 그 배후에는 그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것이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이 세상 마귀의 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또 종교도 보십시오. 이 세상의 종교, 가장 고등한 종교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좀 빼놓고 고등 종교가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불교, 유교, 이슬람교, 이게 세계 4대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타 종교, 다른 종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걸 막 이렇게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을 말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사람을 신격화한 종교들, 사람을 신격화하는데 이 세상에 여러분 종교들 이렇게 보면 대개 보면은 어떤 여러분 정말로 이 만물들 어떤 걸 섬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종교들은 사람을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불교에는 불교의 교주가 있고 유교는 유교의 교주가 있고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주들이 있는데 한번 따져봅시다. 그들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한참 이 역사가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자기들이 어떤 뭘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좀 생겨나고 그걸 경전으로 기록하고 그래가지고 퍼진 교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적인 조상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부터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한참 지난 창조주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든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생과 내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주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모두 다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거나 하늘로 승천하거나 다시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있지만 거기에 진정으로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신봉하면 뭔가 좋은 세상으로 갈 거라고 나름대로 착각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 그 종교의 행위를 통해서 위안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바닷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나 이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 인격적인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 바로 이 세상 만물들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신으로 섬기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스스로 있는 하나님, 바로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번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70인역에서 번역을 한 그 말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 70인역이라고 하는 건 구약 성경을 원래 시브리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그걸 학자들이 번역을 할 때 그걸 70명의 학자가 그 이스라엘의 바로 이 구약 성경 시브리어로 된 그 구약 성경을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70인역이라게 그 70인역에서 번역을 했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4절 이 말씀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그 의미를 들여다보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많은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는 그러한 뜻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나는 곧 나이다. 나는 나이다. 이걸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영어 성경에서 대부분 번역할 때 나는 곧 나다. 나는 나이다. 이런 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 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집에 그래도 전화기가 있는 집들이 있죠. 여러분, 아버지가 나가서 핸드폰이 좀 이렇게 저랬는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에서 아들이 누구세요? 이렇게 받습니다. 누구세요? 하면 아버지가 나는 어디에 살고 몇 번지에 살고 나는 너와 관계가 네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고 이름은 누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세요? 이러면 나다, 나야 이랬죠. 나다. 여러분, 나다. 여기에 벌써 그 아들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이걸 알아듣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걸 알아들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통해서 이분은 나의 뿌리요, 부모님이요, 아버지요, 나의 근원이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근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근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분, 뿌리가 되시는 분, 근원이 되시는 분, 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해야 할 그러한 신분에 있어요. 대답해야 할 존재예요. 그 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 의미를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걸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그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을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무수부재의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무수부재, 없는 곳이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그 하나님이 있을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편지하여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근원이신 하나님, 나는 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이신 하나님이요, 없는 곳이 없이 어느 곳에나 임지하여 계실 수 있고 어느 곳에나 계신 그분의 영역이 안 미치는 곳이 없는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고등 종교 아니면 하등 종교의 신이 이 정도의 신이 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덮어놓고 내세가 어디 있느냐. 에이 뭐 다 하나 믿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다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어느 것이나 그냥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리는 다 마지막에 하나로 통한다고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어느 거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스스로 있고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고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어느 곳에나 평안하게 계시면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리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뿌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근거 지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근본이신 하나님이요 실제이신 하나님이지, 내가 그냥 가짜로 이 세상에서 믿는 척하거나 그냥 종교생활 흉내내다가 이렇게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리고 근원이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평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고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모세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는 바로를 대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 이 너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에게는 내가 내 이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알려줬다.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고 계시할 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내 이름을 공개한다. 내 이름을 너에게 공개하는데 이 이름을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주어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는데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훼라고도 하죠. 야훼. 이 여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였을 때 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 거룩해서 너무나 거룩하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모음자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있는데, 그 자음만 있는데 이 모음을 붙인 것이 한참 후에 정말로 이렇게 16세기니까 1500년대죠. 1500년대에 모음을
거기에 붙였어요. 그 이전에 히브리어에 거기에다가 이렇게 모음을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모음을 안 붙여놓으면 히브리어에 모음을 안 붙여놓으면 그 히브리어 읽기가 히브리어 고수가 아니고는 읽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히브리인들은 옛날부터 모음을 안 붙였어도 일반적으로 다른 글자들도 그들은 다 읽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유독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사람들이 너무나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부르지를 않았어요. 부르지를 않고 이걸 한참 위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거를 야훼 이렇게 볼 때 거기에 모음자를 이렇게 해서 그 자음하고 조합을 해보니까 야훼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예호바 이렇게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또 이걸 예호바를 이걸 영어식으로 이렇게 스펠링을 조금 이렇게 하면은 지호버 이건 영어식 발음 지호버. 그래서 지호버 이걸 이렇게 보니까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받을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진보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야훼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려서 여호와의 이름이 익숙하게 뿌리박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 번역 성경에도 여호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호와로 부릅니다.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와 관계된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와 관계된 이름이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그 뿌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그 뜻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면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분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특별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바로 그 가나안으로 들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약속, 이 언약, 이걸 기억시킬 때 관계된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성품을 드러내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오늘날 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잘못 전달된 뜻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는 두려운 이름이야, 우리가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 그러면서 또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이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호와는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여호와의 이름에 구체적으로 그걸 서술해 놓을 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우리가 엄포를 가지고 공포를 가지고 대해할 그런 이름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인자하고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친근하고 은혜로운 그런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좀 더 친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까지 담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은혜로운 이름이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롭고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시는 은혜의 이름이구나,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가 밝히 알아야 됩니다. 이 이름이 상당히 곡해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걸 잘못 전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여호와의 이름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은 또 그래, 그건 구약에만 있는 이름 아니에요. 구약에도 적용되고 신약에도 적용되고 은혜의 시대에도 적용되고 영원히 하나님을 대표할 때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기에서 이제 뭐 여호와 이레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지드게다 여러 이름들이 파생되어 나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름이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그래서 그 하나님은 구원이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어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그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제사함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요,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 스스로 있는 하나님, 나는 나라고 하는 하나님, 또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제는 정말로 사랑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사귀면서 그 하나님을 꿋꿋하게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